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을 섬기는 분들, 물론 세상 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한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래요. 아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동영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한 성도님도 자신도 꺼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 손주는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요? 사진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그 손주들을, 그 손자를 사랑하니까 그 얼굴에 화색을 피우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권사님, 집사님, 손주 자랑할 거면은 20불 내고 자랑하시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 손주들을 사랑하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고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신이 기뻐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들의 그 기본 성향이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저는 그 모습 참 아름답게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승전 예수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렇대, 예수님이 이렇대.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해줘.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 예수가 밥 먹여줘. 배고플 때 교회 가면 밥도 줘. 이게 마음의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쁨이 회복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에게 드려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로 더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을 비롯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소개하였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신 이야기를 계속하는 시리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래서 사도들도 또 우리들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다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성령이 임해서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나갈 때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다룬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확실히 가지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미국과 같은 나라일까? 아니면 영국과 같은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일까라는 그것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제자들과 승천하면은 다시 못 볼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많은 할 얘기들도 많고 많은 그들에게 당부할 일도 많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우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떠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구나.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죽고 나면 영생을 받으니까 천국을 가는구나.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확장돼서 이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고 이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장소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삶을 다스리는 왕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갈릴리 회당에서 첫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포로가 자유함을 갖고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첫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첫 사역이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참 자유함을 살고 사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눌려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연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온 거 내가 가져갈게, 그걸 같이 갖춥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8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어도 이게 저절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은 사람들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넘어야 되고 사람의 시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내가 모임에 가서 꼭 얘기를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더 보세요. 파워포인트 말씀 가만히 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먼저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이 권능이란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말로 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해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산을 없애고 길을 만들고 단단한 바위를 깨트리는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것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능. 이 두나미스는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폭발적인 이 능력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옥 같은 그 설교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자신들도 그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도 보여줬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모습 속에 낭망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우리 기억나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그 베드로가 그 하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3년 반 동안 죽자 사자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낫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관원들한테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제자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이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까지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내가 승천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렸나요? 지식이 없어졌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근데 왜 두려워 숨고 왜 도망갑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던 연약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 니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적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겁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입술로 고백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인성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인성을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잠재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경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는 몇 사람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나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더 좋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전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도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야,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전략도 좀 짜봐야 돼. 이런 것도 해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교회에 사람 많은 이거 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라. 저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 후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제 내가 승천하니까 너희들 나가서 내가 가르쳐준 그 능력으로 니들 한번 이름을 한번 날려봐. 그래서 한번 교회도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여러분 너희들 또 유명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 좋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어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주기 아까운 것을 우리 람이라도 소명케 있어요. 이거 드세요 하고 주는 이것이 증인의 삶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러분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되리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미래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뭐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내 증인이 반드시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어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예요.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그 현장을 봤어야 돼요. 내가 그 현장을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에 서 있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거기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죽음의 늪에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안 나오면은 소환장이 발간됩니다. 그래도 안 오면은 강제 구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를 내가 체험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나를 일터로 보내셨고 내 이웃의 증인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법정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면 되지만 우리 주님의 증인은 그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말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다르게 산다면 그것은 참된 증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화내면 안 돼요. 손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억울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보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가 마르티르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중에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순교자가 뭡니까? 마롤이잖아요. 이 마롤이 이 마르티스에서 나온 그 어원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그 삶은 자신의 목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출교당하고 잘못하면 마저 죽는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안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고 모든 삶에서 다 배제되는 이런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또 요한도 야고보도 다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동시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자기 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삽니까? 지금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편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도 앞으로 더 핍박이 올 때가 이때는 거예요.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는 땅 끝까지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하고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로 넘어가서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땅 끝으로 가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내 가족들이잖아요.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더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네 주변에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또 땅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여 년 전에 인도 선교를 다녔던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2년에 걸쳐서 인도 콜코타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요. 그곳에 윌리엄 켈리 기념관이 있어서 그것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켈리 그 넙적도 만들어 놓고 윌리엄 켈리 그 칼리지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윌리엄 켈리의 그 사역을 보면서 참 위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윌리엄 켈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뛰었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구두를 고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에 강한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왜 이 선교지에 이런 전하지 못하는 그곳에 왜 선교사를 나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있는 곳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팽배했을 때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먼 곳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왜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한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도중에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의 확산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윌리엄 캐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 땅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윌리엄 캐리 이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그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이 감동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윌리엄 캐리가 그 순종하며 세계로 나갔을 때 현대 선교 운동이 시작됐고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내가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3월 19일서부터 3월 28일까지 태국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 선교는 전도 집회 이런 선교가 아니라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힘받아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우리 소명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함께 가고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태국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뤄나가는 복음의 전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 안에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4월, 빠르면 5월쯤에 먼저 계획했던 멕시코 선교를 떠날 겁니다. 우리 작년에 다 준비했잖아요. 호라지 세일을 통하여 자금도 준비했고 현지 선교사님들 만나서 선교사님들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발을 띄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밖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는 우리가 즐겁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나갈 때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돌아와서는 또 휴식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인생 별거 있냐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 받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며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 교회가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29장이 계속 쓰여져 나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배를 통하여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예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을 넓혀 주셔서 내 가정과 지역과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기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